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환경 속에 항상 미리 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분명한 언약의 답을 붙잡고 우리의 모든 상황에 확신하며 달려가는 언약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 속에 모든 답과 모든 힘과 모든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 누리게 하시되 우리 후대 앞에 증인될 만큼 하나님 주신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선명한 응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믿음의 유일한 근거 되신 하나님의 말씀만 믿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결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 현장 속에 성취됨을 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할 말씀 제목은 모세가 미리 가진 것입니다. 모세가 미리 가진 것입니다. 항상 미리 준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근데 가진 만큼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 주신 언약을 내가 가진 만큼 모든 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면 하나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것을 놓치고 많은 부분에 하나님 주신 응답과 축복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 하나님은 모든 답을 가지고 그리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응답 속에 우리의 여정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절대 언약이라고 얘기하고요. 절대 언약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그리고 어떤 환경이 와도 막을 수 없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 그 코로나 상황 속 가운데 우리가 인도받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상황과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계획이 무엇인지 언약을 붙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방역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위생도 철저히 해야 되고 다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분명히 하나님은 이 상황을 막을 수 있었는데 이 코로나 과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무엇인가 이것을 붙잡을 때 더 이상 코로나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발판이요 응답의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내가 어떻게 붙잡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 모든 부분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항상 세계복음화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두고 내가 처하는 환경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절대 언약으로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약속으로 붙잡을 때 그때부터 사실은 문제가 아닌 어려움이 아닌 응답의 시작이 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는 완전 노예 시대였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가 돼서 더 이상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런 시대. 사실은 코로나보다 더 어려운 시대죠. 400년 동안을 완전히 노예된 시대 속에 이 모세가 태어나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언약이 끊어진 다시 말하면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노예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이제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애굽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당연히 노예되고 저주와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것이 유아 사례로 나타나게 되죠. 사실은 이게 유아 사례가 이 성경 속에 글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지만 실제로 이 시대에 정말로 유아 사례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정말로 끔찍한 일이 되겠죠. 근데 요걸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이나 환경들을 보면은 아이들이 너무나 비참하게 죽어가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볼 때 그거 보면서도요, 야 이것도 참 저주다, 재앙이다 싶을 만큼 아이들이 너무 많이 사실은 뭐 어이없게 죽어가고 무너지고 힘들어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르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완전히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삼기 위해서, 그러니까 단순히 아들 죽여라가 아니라 아들을 죽여서 영원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노예로 삼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계략을 가지고 가게 되죠. 이게요 사단이 하는 전략과 똑같습니다. 사단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놓친 사단이 끝까지 우리 살아생전에도 사단의 종로로 사도록, 그렇죠? 똑같이 영원히 노예가 되도록, 노예처럼 살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때 언약을 가진 요게벳이 중요한 결단을 합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머지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제 막 100일밖에 안 된 아이를 정말로 이게 무슨 나무 상자도 아니고 배도 아니고 뭐 언제 떠내려갈지 모르는 아주 연약한 상자에, 갈대로 만든 상자에 아기를 둔다는 거는, 이거는 그 부모로서 완전히 하나님의 그 복음의 언약에 그 말씀에 맡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 2장에 진행되는 내용들을 보면 단순히 이 아이를 그 갈대상자에 넣은 것 정도가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일어날 부분들을 가지고 사실은 인도받았던, 그래서 나중에 그 미리암이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공주가 가져가는 걸 보고 가서 이제 얘기를 하고 결국에는 그 모세의 엄마가 궁중에 들어가서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히브리식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사실은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이 요게벳에게 그런 확신과 믿음을 주셔서 그 모든 여정들을 인도하시죠. 이걸 보면서 야, 이 요게벳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구나. 단순히 그냥 갈대상자에 아이를 넣은 정도가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 아이의 그 언약이 들어가서 자라날 수 있도록 모든 부분들을 사실은 마음에 담고 진짜 오직 언약을 붙잡았던 이런 사람이었구나. 지금 이제 우리 그 아이들이 토요일 날 뭐 초등 신학원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청소년 신학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작은 부분 같지만은 이런 언약의 흐름 속에 우리의 후대를 언약 속에서 키우려고 하는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사실은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진짜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언약이 들어가는 부분이구나. 우리 후대에게 언약이 들어가는 부분이구나. 그 부분을 가지고 이것이 기준이 돼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인도받는, 그렇죠? 우리 후대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이 언약만 들어갈 수 있다면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언약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진짜 말씀만 들어가면 살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가서 노예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들어가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인도받는 요게벳의 그 모습을 이 출애굽기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그냥 단순히 갈대상자에 넣어서 보냈다 그게 아니라 진짜 언약 속에서 모든 것을 움직이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인도받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요게벳의 결단을 하나님 보게 하시고요. 그 믿음의 결단 속에 하나님이 모세를 완전히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죠? 완전히 언약 속에서 하나님 책임져 주시죠.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은 너무나 이렇게 톱니바퀴가 절묘하게 맞아들은 것처럼 하나님이 이 모세를 책임져 주시죠. 분명히 2장 5절에 보면 2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고 거하기를 보니 아기가 오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리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공주가 이 아기가 애굽 사람인지 히브리 사람인지 몰랐던 게 아니라 분명히 히브리 아기인 걸 알고 살려뒀어요. 조금만 공주가 아빠 말을 잘 듣는, 왕의 말을 잘 듣는 딸이었다면 죽였을 텐데 히브리 사람인 줄 알면서도 사실은 이 아이를 살려두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히브리 사람인 미리암이 와서 얘기하잖아요. 혹시 산파가 필요하겠냐? 이제 히브리 나중에 그 히브리 엄마 요게벳을 데리고 가죠. 그러니까 유모죠. 이게 그 모든 것들이 왕의 명령과는 반대되는 얘기입니다. 살려둔 정도가 아니라 양육이 될 수 있도록 아예 히브리 산모를 불러다가 젖을 먹이고 키우게 되죠. 그러면서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공주가 분명히 모세가 히브리 사람을 알고 있었는데 정말로 딱딱딱 톱니바퀴가 맞는 것처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구나. 딱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걸려있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응답입니다. 왕도 막을 수 없는, 그렇죠? 왕도 막을 수 없는 응답을 하나님은 그 언약 때문에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사실은 책임져 주시죠. 요게벳이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에 완전히 모세를 맡겼을 때 하나님은 그 모세를 그 언약이 걸려있기 때문에 완전히 책임져 주십니다. 어쩜 이렇게 책임져? 이거는요 사람이 계획한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요게벳은 뭐 아빠는 등장하지 않고 있지만 아므람이나 요게벳이 계획을 세운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노예인데요. 이거는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완전히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입니다. 언약만 붙잡았을 뿐인데 그 이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에 하나님은 잊지 않고 언약대로 80세 된 그것도 아무것도 없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을 완전히 바꾸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세상의 기준 같으면은 좀 왕궁에 있을 때 양자지만 왕자로 있을 때 부르는 게 훨씬 좋잖아요. 그죠? 우리 생각에는 조금이라도 좀 힘이 있고 왕자의 그 신분도 있고 그럴 때 애굽 복음하면 얼마나 하나님도 좋고 모세도 편하고, 근데 굳이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를 거쳐서 백발의 노인이 된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뭔가 좀 가지고 있고 뭔가 좀 수준도 있고 배경도 이게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백발이 된 80세 된 모세도 가진 재산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없어도 너무 없는, 지팡이도 자기게 아닌 이런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완전히 책임져 주시고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그렇죠? 말이 200만을 출애굽시키는 거지 실제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해도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교인 수련회를 가도 이제 막 계획을 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하고 가잖아요.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년 WRC를 하는데 WRC 2만 명 모이는데요. 그거 준비하는 것도요 거의 10개월 이상 걸립니다. WRC 마치면 한두 달 있다가 준비 시작합니다. 근데요 그 2만 명입니다. 2만 명. 근데 여기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을 그래도 WRC는 회비 받고 사실은 숙소 정해놓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200만 명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이끈다는 그거는 상상할 수도 없고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했냐? 모세가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한 부족 정도 수준이었는데 광야길을 거치면서 이제는 국가다운 모습을 갖추면서 이제는 나라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나라가 되기
시작하는 그 과정을 40년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세우시고 바꾸시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열쇠가 사실은 하나님의 주시는 언약을 언약대로 믿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통해서 항상 삶의 기준이 언약 중심으로 가장 앞서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하고, 그리고 성막 중심에, 교회 중심에, 그리고 새 절기를 통해서 영원히 그 언약을 잊지 않도록 모든 게 언약 중심으로, 그거 한 가지 놓쳐서 노예됐기 때문에, 프로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잊지 말라고 40년 동안 매일마다 일어나서 만나를 먹이고 언약에 따라 이동하고 구름 기둥 불 기둥 모든 것들이 그 언약을 각인시키고 완전히 뿌리 내리고 체질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청각 교육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청각 교육이었습니다.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그렇죠? 이 40년 동안.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좀 세상적인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완전히 한을 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이 각인되도록, 더 이상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세상의 종로로 타고 노예되지 않도록, 그렇죠? 모세도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더 이상 노예되지 않도록, 그게 신명기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6장 4절 9절에 보면 너희들이 진짜 후대에게 앉을 때든지 일어설 때든지 들어갈 때든지 나올 때든지 언약을 기억하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얼마나 한이 됐으면은 언약을 잊지 말라고, 그렇죠? 완전히 각인되도록, 그렇죠?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가 문제라고, 그 문제가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그 부분을 계속 얘기합니다. 언약만 붙잡아라. 언약만 붙잡으면 된다. 언약 붙잡으면 끝이다. 이제 그 부분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기준이 되도록, 삶의 중심이 되도록, 삶의 미래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하고 계십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유일한 근거는 돈이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근거는 돈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차를 타고 갈 때요, 차에 그 기름만 이제 만땅으로 채워져 있어도 막 든든해요. 차에 기름만 만땅으로 채워져 있어도 막 든든하거든요. 이게 막 이렇게 만땅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막 어디든 갈 수 있다, 막 이렇게 달릴 수 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의 근거를 거기에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둘 때, 그때부터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냐? 우리는 볼 때 그 일부분만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평생을 두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평생이 증인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언약을 가진 자를 통해 하나님은 항상 와 있는, 문제 속에 문제만 와 있는 게 아니라 문제보다 항상 더 좋은, 더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항상 더 좋은 숨은 계획을 깨닫게 하십니다. 근데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꾸 오해되게 보이고 틀리게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때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도받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뜻만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만 붙잡으시면 됩니다. 아까도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의 뜻만 붙잡으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확진이 됐냐 안 됐냐 뭐 여러 가지 뭐 상황들이 뭐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왜 하나님이 코로나를 허락하셨을까? 진짜 전에도 없었던 일인데 왜 허락하셨을까?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말씀으로 답을 얻을 때 평생의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뜻 속에서 성령님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미리 질문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사람한테 얘기하면 불신앙이 되지만 하나님께 얘기하면은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미리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 반드시 미리 말씀으로 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따라서 확신 주십니다. 그 확신 따라서 반드시 실상이 되게 하셔서 정복하게 하시고 그 응답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이 응답을 가지고 우리 후대 앞에, 현장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이 모세가 미리 가졌던 3,500년이라는 세월을 넘어서서 또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읽었지만은 출애굽기 2장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거는 65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고 사실은 다시 이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특히 여기서 쓰인 이 기억하사란 말은 그냥 단순히 650년 지났으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기억하는 이게 아니고요. 여기 쓰이는 단어는 650년 동안 계속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때 쓰는 단어를 여기 쓴 겁니다. 그러니까 650년 동안 계속 그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늘 깊이 기억하면서 이때를 기다리는. 근데 우리의 중심이 그런 중심이면 됩니다. 내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사람을 만날 때,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늘 가장 깊이 기억될 때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사실은 내 것으로 그 상황 속에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여러 가지로 장황히 얘기했지만 언약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을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그리고 평생에 확인하고 세상 앞에 증인으로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을 잃어버린 이 시대 속에, 참된 복음을 잃어버린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항상 미리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과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언약만 붙잡았을 뿐인데 하나님이 말씀 따라 역사하시는 그 응답들을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650년의 세월을 넘어서서 늘 마음속에 하나님이 담고 그 언약을 기억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잊지 않고 가장 깊이 기억하고 우리 현장 속에 누리는 증인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